여러분, 우리 이 귀한 예배, 그리고 오늘 찬양 드리는 이 예배 너무나도 귀하고 참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 가정에서 어제 우리 이제 첫째가 그 친구들과 함께 캐나다로 잠시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여행을 갔다가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돌아오기로 그렇게 다 비행기를 예약을 잡았다가 금요일 날 이제 갑자기 허리케인 때문에 이제 비행기가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허리케인 소식을 잘 알지도 못했고 설마 그렇게 비행기가 못 뜨겠냐 싶었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당연히 도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 날로 이제 비행기가 취소가 되고 토요일 아침에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또 준비를 했다가 또 취소가 되고 그리고 오후에 또 비행기가 있다고 했는데 또 취소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요일 날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주일을 보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안심을 좀 시키려고 괜찮다고 우리 캐나다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또 아내와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그래도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또 마침 오늘 또 우리 반주자께서 또 급한 일로 예배 참석을 못해서 이 예배를 또 반주도 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된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비행기가 취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토요일 오후 저녁 이제 모든 비행기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민이가 이제 열심히 찾아가지고 캐나다에서 그러면 미국까지 올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밤새도록 달리면 이제 뉴욕이나 맨하탄까지 올 수 있는 이 야간 급행 그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새벽까지 달려가지고 원래는 7시쯤에 도착을 한다 그랬는데 한 새벽 4시 한 40분 정도에 조금 빨리 도착해서 우리 또 온 식구들이 새벽에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기쁘게 또 잠을 설치기도 하고 저는 오늘 예배 오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생각과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과 귀한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부어준다는 것을 오늘 찬양 가운데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오늘 제가 첫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참 감동이 되고 뭐 사람 수가 많으면 좋겠죠. 저도 수만 명이 예배하는 곳에서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려봤지만 거기서 기계적인 콘티를 짜서 순서를 진행하고 하는 그런 예배도 물론 뭐 중요하죠. 그리고 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숫자가 작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하고 감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이 예배를 지키겠다고 밤새 그 버스를 타고 달려와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오늘 이렇게 귀한 협력하는 예배가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찬양을 하니까 너무 오늘 찬양도 감격스럽고 기도도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실 텐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인상이 좀 좋으시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과 함께 왔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우리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님들이 참 그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김정환 목사님이 이제 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교회도 이제 전교회 수련회 해야 되겠다. 너무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한 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본인 교회도 한 2-3년 못했는데 전교회 수련회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치지 말고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굉장히 많이 칭찬하고 본인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간다고 그렇게 말씀과 안부를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오늘 살펴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내용은 교단적으로 또 종파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도 약간의 어떤 그런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이 설교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의 유익이 있을까?
그렇지만은 제 인생에도 또 여러분 인생에도 한 번쯤은 반드시 옳고 그른 거, 그리고 진위를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저도 한 주 동안 고민 좀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신앙생활 해오면서 전혀 좀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고,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그랬지만 오늘 역사적인 과정들을 좀 보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누락이 되었고, 또 앞으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완전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가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실제로 그 한국 번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2008년도에 한국 교회가, 제가 여러분 이 미국에 오기 전인데요, 그때 한국 교회가 성경은 개역 개정판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 새 찬송가를 재번역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예전의 찬송가를 쓰고 있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찬송가와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즈음에 찬송가 앞에 실리는 여러분이 사도신경도, 여러분 저는 지금 새로운 재번역된 여러분 이 찬송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전의 사도신경도 있고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기 전에 또 빠져 있었고, 번역하고 난 다음에서도 역시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쉽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온전한 그런 신앙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새 찬송가를 재번역하면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번역하면서 번역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아쉽게 오늘 제목인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내용들을 역시 넣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헬라어, 라틴어, 영어, 여러분 한국어를 제외한 모든 번역에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번역된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는 요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각주로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그리고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이렇게 각주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좀 멋쩍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원래 선교사님들이, 이 언더드 선교사님도 그렇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사도신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이 내용들을 사실은 받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120년 동안 완전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를 못하고 누락된, 그리고 누락되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사실은 한 100년이 넘게 그렇게 고백해 왔는데, 이번에 여러분 새롭게 이렇게 찬송가를 번역하면서 새롭게 사도신경을 재번역하면서는 멋쩍게 그것을 미안함을 시인하면서 각주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롭게 이렇게 번역된 그 사도신경은요 굉장히 번역이 잘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는이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주어가 확실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주어인 나를 분명하게 넣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예전에는 이 나는이라는 말을 생략을 했는데 새롭게 번역된 이 사도신경은요 이렇게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를 넣음으로 고백의 주체인 나를 부각시키고, 또 실제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고 속사도 시대,
그리고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셨다.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그 음부강화 또는 지옥강화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빠뜨리고 고백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 이민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완전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즉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시다는 부분을 생략한 채 불완전하게 사도신경을 120년 가까이 고백해 오고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사실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에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장로교 측이 신중하지 못한 결정, 실수를 한 것입니다.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사도신경 번역판을 내실 때도 1905년 장로교 선교사 협회에서 번역된 사도신경에도 여러분 이 지옥 강화, 즉 지옥에 내려가사,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 부분은 빠지지 않고 분명히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8년, 여러분 1908년에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이 한 가지 협의와 합의를 하는데, 그것은 연합 모임을 하다 보니까 찬송가를 부를 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각각 찬송가를 따로 불렀어요. 뭐 장수도 다르고 내용도 번역도 틀리고 해서 혼선이 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 교회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 찬송가를 만들자. 그리고 서로가 여기에 다 동의를 다 하고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여러분 이 제일 이 천면 앞면에 들어가야 할 사도신경을 넣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지옥 강화 부분을 넣어서 번역하는 장로교 측과, 그리고 그 부분을 빼고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이 감리교 측과 아주 팽팽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넣느냐 아니면 감리교 측 제안대로 이걸 빼느냐. 여러분 그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한 이 내용을 빼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신경을 고백했기 때문에 감리교 측은 그것을 빼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팽팽한 긴장 가운데서 우리 장로교 측이 예수 안에 우리가 한 형제고 한 교회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팽팽하게 싸우지 말고 우리가 양보하자.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측이 양보를 하고 이 지옥 강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빼고 삭제하고 합동 찬송가를 만듦으로써 100여 년이 훨씬 더 넘게 지금까지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부분들을 빼고 사도신경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교회에서 어쩌면 참 한국교회가 주님의 이 음부에 내려가시더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없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은 뭐 대수롭지 않다고 그렇게 여기지만요, 여러분 그 칼빈 선생의 말씀에 의하면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시더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감수시키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계속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 칼빈 선생께서는, 여러분 우리 장로교단이 칼빈의 신학을 따르잖아요. 엄청나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당시 우리 그 장로교 측의 선배들은 좀 쉽게 이 문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 외우고 지금 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도신경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잘 고백될 것이라고, 그거 좀 뺀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00년 넘게 한국교회는 그 지옥 강화를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렸고, 이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가라고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부끄럽게도, 여러분, 저도 신학교를 들어가서 교의학 교수님과 함께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지옥 강화에 대해서 그제서야 저도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누락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한지도 한번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 교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런 바른 해석을 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칼빈의 입장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시더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들을 빼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설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장사를 지내시고 실제로 지옥으로 내려가셨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여러분 3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 음부에 내려가셔가지고 실제로 그 음부에 있는 그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전서를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전서 3장은 예수님께서 죽고 난 사람들이 있는 그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그런 본문의 근거로 여러분 사용된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지옥으로 내려가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지니신 분, 여러분 저도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막 존경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 목사님께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임기제로, 장로님들을 임기제로 정한 거라든지 교회의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공적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거라든지, 교회의 원로 목사 제도 있죠.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활비를 주는 이런 모든 제도를 금지하고 실제로 본을 다 보였어요. 그분의 메시지나 그분이 생각하는 목회 방침을 한국 교회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아주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주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그곳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죽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이단 시비가 걸려가지고 아주 한국교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아주 이슈가 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가 바로 베드로전서, 그 목사님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2절의 그 문제를 좀 다르게 해석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은요,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의 영들에게
지옥 간 그 영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찬스를, 기회를 주신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면 늘 묵상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원문으로 타탈레스타이. 여러분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김정환 목사님 말씀대로 답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는데,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죽고 나서 아직까지도 하셔야 될 잔일, 하셔야 하는 잔업이 그러면 남은 것입니까? 그러면 다 이루셨는데 다시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지옥으로 가셔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잔일이 남은 건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편 강도에게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그렇죠. 그렇죠.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한편 강도에게. 오른편 강도 아닙니다. 한편 강도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면요, 이 강도를 먼저 오늘 데리고 천국에 데려다 주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 그러면 지옥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죠? 여러분 주님이, 목사님과 여러분 그분들의 해석대로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지옥에 갇혀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두 번째 여러분 세컨,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기회를, 그들에게 두 번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만약에 주셨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매 맞고 복음 전하고, 지금도 여러분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여러분 매 맞고 칼에 찔리고 총에 맞으면서 지금도 여러분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도자들과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 지옥 가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이 또 오셔가지고 여러분 또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께서 계속해서 두 번째 기회가 있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 제가 목사님 존경하지만 로마 가톨릭에, 즉 천주교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그들의 교리를 수용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그 비유와 말씀의 여러분 그 뉘앙스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 준비 못 해가지고 여러분 쫓겨났어요. 대문 밖에서 이를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영원히 버림받고 쫓겨났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런 그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전가받을 수 있는 찬스는 없잖아요. 패자부활전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부자가 지옥 와 보니까 사실을 다 알고 보니까 자기도 억울한 거잖아요. 자기도 복음을 못 들었다 생각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복음을 못 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자꾸 직접 나가가지고 세상에 가가지고 자기 식구들한테, 살아있는 식구들한테 자기가 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패자부활전 안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한된 30분 시간 안에 타종교와 타 교단의 견해를 다 살펴보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천주교,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얘기하는 그를 좀 살펴보면 많은 좀 도움이 되어서, 제가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고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는가는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신들의 여러분 이 연옥 교리의 근거로 삼아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천주교는 연옥 교리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주교는 구원과 함께 그 본인 개인의 뭐를 강조합니까? 공로를 엄청 강조합니다.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과 함께 개인의 공로가 있어야지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죠. 만일에 개인의 공로가 부족하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없고 그 사람은요 지옥 안에 있는 지옥 기퉁에 있는 그 연옥에 내려간다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공로를 채우거나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많은 기도와 그런 헌금을 통해서 연옥에 있던 사람들 그 기간을 단축해서 천국으로 간다고 그들이 그렇게 아주 세상의 논리와 비슷하게 그들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공로가 없어가지고 지옥 가장자리에 있는 그 연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가족에게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옥의 기간이 짧아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사상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고요. 이건 너무나도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주교에 대해서 믿거나 천주교를 믿는 친척들이 있거나 가족들이 있는 사람,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가족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런 사상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으면요, 세상에서 여러분 좀 부자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음 세상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아버님,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형제들,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자기 자녀들, 가족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내가 지금 돈이 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성당 가서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살려낼 수 있는데 그게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상은요 정말 치명적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타성에 적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눈높이로 완전히 맞추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큰 여러분 술책이에요. 여러분이 로마 카톨릭은요 세상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제사라든지 술, 담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그런 죄들을 거의 다 용납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는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큰 지옥에 있는 이 가장자리 제일 귀퉁이에 여러분 그 림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게 이제 조상 림보라는 게 있고 영아 림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옥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아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짓는 죄를 안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고난 원전은 있으니까 그렇지만 죄가 없으니까 이런 영아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옥 안에 있는 영아 림보 이 연옥 안에 이제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대요. 그리고 조상 림보 즉 구약에 있는 사람들 옛적에 있는 선조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조상 림보 연옥이죠. 지옥에 있는 가장자리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조상 림보 이 연옥에 내려가셔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재차 전했다고 그렇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여러분 이 연옥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실제로 내려가셨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 개혁, 특별히 이 부패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선언하고 개혁해서 나온 우리 장로교 개혁 교단에서는 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강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타락했던 로마 가톨릭에게 종교 개혁을 했던 저희 장로 교단에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가신 게 아닙니다. 앞에서 주님이 직접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장사 지내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시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실제로 주님이 지옥으로 내려간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실제로 여러분 그게 떡과 여러분 포도주가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화채설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사건을요, 이 지옥 강화를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극한의 고통, 상상할 수 없는 이 극도의 고난을, 즉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싸우고 힘들면 이 삶이 지옥 같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이 지옥 같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난을 체험하고 주님이 그걸 체험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왜요? 우리가 져야 할 그 고난을 대신 주님께서 지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체적으로도 몸과 살이 십자가에서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고, 영적으로도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처절한 그런 고통을 주님께서 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육체적인 고난도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 부탁을 했던 주님, 그게 연약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약하고 연약하고 비급한 사람들이 주님의 그와 같은 100% 인성들의 모습들을 보고 그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육체에 찢어지시는 그런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주님의 영적인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격리되고 단절되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 지옥에, 마치 지옥에 내려가는 듯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아버지와 격리되고 왜 아버지와 그렇게 여러분 단절이 되었어야 됐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지옥 같은 그 고난을 우리들이 져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그 지옥에 내려가는 듯한 그런 영적인 모든 고난도 지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음부에 내려가사 이 지옥 강화를 고백하는 구절이 우리 구원의 총체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이 구절이 삭제된다면, 여러분 칼빈이 1700년대에 벌써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 강조를 했어요. 만약에 이 구절이 삭제가 되면, 이미 한국 교회는 120년 동안 이걸 삭제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벌써 삭제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삭제한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은총이 많은 부분이 상실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코 여러분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교단적과 여러분 차이와 용납과 이해 문제 때문에 이 중요한 교리, 이 중요한 사도신경의 부분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는 듯한 그 엄청난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과 단절되시는, 여러분 영원전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된 모습으로 영원히 여러분 그렇게 계속 거하시면서 계셨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들을 통해서 단절되고 버림받고 분리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 이 교리를, 이 고백을 빠뜨리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희라도 지금 띠를 메고, 우리라도, 저라도 그러면 지금 막 띠를 두르고 막 교단을 탈퇴하고 막 신난을 뿌리고 막 그래야 됩니까? 이미 시간들은 사실은 많이 지나왔어요. 벌써 100년이, 120년 가까운 시간들이 많이 지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런 모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오늘도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내려가사 정말 지옥에 내려가는 듯한 그 고통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같이 고백은 못했지만, 오늘도 못했지만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영원히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누락된 부분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는 듯한 고통을 짊어졌다는 사실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다시 한 번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재번역과 새 번역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주요들을 이렇게 달았듯이 다음에 이 사도신경을 세 번째 재번역할 때는 원문에 있는 것처럼, 라틴어에 있는 것처럼, 헬라어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영어, 독일어 할 것 없이 모든 번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삽입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